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아따, 여 가깝네. 그죠? 서로 부담스럽네. 아따, 가깝네. 아이고. 아따, 너무 갇혔다. 뒤에 세우니까 여러분들 뒤통수 나가지고. 과자 많이 드시세. 난고치 말고. 자리 다 찼다. 이거 두 자리 남았네. 아따, 이 두 앞사람은 진짜 부담스럽겠다. 그죠? 내가 좀 뒤로 갈까? 요 정도 뛰면 괜찮겠지, 그죠? 여러분들이 제 첫사랑입니다. 제 포항의 첫사랑. 오늘부터 이제 제 복음화 담당의 첫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푹 잘 쉬었어요. 아, 쉬니까 좋더만은 또 이제 또 여러분들 배이 또 좋네. 여러분들의 준비물은 딴 거 없고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 없으면 휴대폰으로 보셔도 돼요. 대신에 무모드만 해주세요. 이번 강의는 조금 다른 게 올려버리면 다른 분들이 계속 오실지 안 오실지 의심스러워서 일단 찍기는 계속 찍을 거예요. 찍어 놓긴 하는데 올릴지 말지는 한번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강의 정도는 올려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올릴지 말지는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2시 1분이니까 슬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오시겠죠. 자, 다 같이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마지노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이게 저고요. 한국 돌아온 지가 이제 2년 한 6개월쯤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볼리비아에 가 있었어요. 이 볼리비아에서도 교포 사목이 아니고 현지에 계신 원주민분들 대상으로 선교 사목 하다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한국 시간보다 볼리비아에서 보낸 사제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적응해 가는 중이에요. 한국 분위기에 대해서 적응해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응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어떤 환경에 푹 절어 있을 때는 전혀 모르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저는 또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늘 해오던 요소들, 뭐 예를 들어서 전례는 열심히 지키는데 실제 이 삶 자체는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 구태의연한 어떤 신앙생활, 전혀 기쁘지 않고 의무감에 팍 짓눌려서 마치 우리 이집트 그 피난 나왔지만 광야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사수성당이라는 신설 본당을 맡았는데, 물론 본당을 짓는 것도 문제였지만 저한테 더 큰 과제는 이 신자분들한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게 의문이었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강좌를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여기 주인 신부님이 누구십니까? 송창현 신부님 아닙니까? 송창현 신부님 누구십니까? 신학교 교수 신부님이십니다. 무슨 과목?
신약. 제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하지만 제 강좌의 핵심은 어떤 성경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나 지식적인 탐구가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뭐 적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속에서 흐르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잘 집어내셔서 구체적으로 살아보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성경은 당연히 신약의 시작인 마테오 복음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마테오 복음을 순차적으로 축축축축축 나갈 겁니다. 조금씩 우리 케이크 이렇게 조금씩 뜯어 먹잖아요. 우리 카페 가면 그죠? 어서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치즈 케이크 하나 딱 시키가 그죠? 포크가 끝부터 이래 살살 파먹잖아. 뭐 케이크에 뭐 줄기가 어디 있고 심이 어디 있고 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단데. 다 달잖아요. 그죠? 다 맛있어. 그랬기에 그냥 살살 캐무면 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 구절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뭐 첫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벌써 예전에 성경 강좌를 숱하게 들어오셨지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성경은 뭡니까? 책이죠. 지금 다들 얼굴 보이긴 해.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만난 신부님들은 다들 뭔가 좀 막 이래 모가지가 빳빳하게 해가 막 했는데 저 지금 막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뭐 이거 쳐다봐야 될지 책을 봐야 될지 막 지금 막 시선이 막 안달복달한 게 느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잘 살아봐요. 네. 환영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성경이라는 책은요, 모든 사물들에는 목적이 있죠.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이쁜 그림 보라는 거다. 그죠? 빨주 노초 파남보. 아이고, 색깔도 이뻐. 그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마카예요. 칠판이라는 데 쓰라는 거죠. 그게 자신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마카는 아무리 겉을 화려하고 이쁘게 꾸며놓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신앙인이라는 존재는 신앙을 살라는 겁니다. 신앙 속에서 다른 걸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다른 걸 찾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 비판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험담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뭘 하라고 시켜놨더니 감투를 씌워놨더니 감투를 즐기기만 하지 실제 그 감투에 요구되는 그러니까 권리만 취하려고 하지 그에 상하는 책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제도 욕먹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사제가 미사 드린다는데 누가 욕을 합니까? 사제가 성경 가르친다는데 누가 욕을 해요? 사제가 골프 치고 사제가 술 먹고 막 새벽 미사 때 늦게 나오고 이카니까 욕먹잖아. 안 그래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원래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성경도 단순하고 명료해요. 성경은 어디다 쓰라고 있는 걸까요? 엎드려 자라고, 그죠? 급하게 좋잖아. 자, 요거 사놓고는 실제로 베고 잤습니다. 제 방에 길다란 소파가 있는데 그 끝에 놔두고는 이래 누부가 TV도 좀 보고 그랬어. 하지만 그 목적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있는 거죠? 읽으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읽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죠. 그리고 그 책들은 어떤 종류의 책들은 읽으면 똑똑해집니다. 옛날에 우리 동화전과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거 맞아요. 제 시대 때 그건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들 사줬겠지. 아들. 네? 동화전과, 교과서, 학술지, 구몬 이런 거 다 뭐 하라는 거죠? 똑똑해지라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습득하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똑똑해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만해져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이 몇 권인데 너가 감히 신부 새로 왔다고 성경 가르친다고 해봐.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신부님 숫자만 해도 몇 명인데 내가 몇 명 신부를 가르치면서 이 성경대학에서 배우고 있는데 한번 해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웃으세요. 여러분들, 이 한국 신자분들의 문제가 이거야. 감정을 표출 안 해. 막 재밌어도 슬퍼도 막 난리 북새통이다. 인간의 감정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안 써요. 내 책상에 앉아갖고 익하고 있으니까 50견이 오지. 몸이라는 건 원래 그 몸에 특화된 활동을 하라고 주어진 것인데, 원래 농사를 짓고 남자는 사냥을 나가고 여자들은 그 집안일들을 열심히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각자의 직분 속에서 각자의 활동 속에서 쓰라고 존재하는 것인데, 그걸 안 쓰고 쉬려고만 하니 몸이 찌뿌둥해. 그러고 나면 또 뭐합니까? PT하러 운동하러 간다. 퍼서널 트레이닝. 막 대도 안 한 거 막 들고 막 하고는 또 땀 흘리고 나서는 또 저녁에 뭐하러 나갑니까? 케이크 먹으러 나간다. 이빨 먹고 살쪘다고 또 그 다음날 또 운동한대. 이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그하고 나서는 돈 그래 다 쓰고는 돈 없대. 남편 닥달을 시작해요. 여러분, 감정은 써야 됩니다.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해 줄 줄 아는 사람, 기쁠 때는 함께 웃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교묘하게 그 가면을 쓰고 기뻐도 기쁘지 않은 척, 정말 슬퍼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나는 멀쩡한 척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지. 암이 거서 오는 기라. 암이 탄 것 좀 묻다고 암을 싶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나 암 벌써 한 10번은 걸리겠다. 볼리비아에서 먹을 거 줄 때마다 다 탔던데. 성경은 읽으라고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읽음은 지식적 그 양을 가중시키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적 내용, 문화적 내용 배워두면 좋죠. 그걸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되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읽으라고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느님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은 절대 학술적으로 해석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담겨질 하느님이면 하느님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술적인 내용 안에 담겨지는 하느님은 이미 하느님이 아닌 어떤 무언가입니다. 하느님의 특성이나 속성일 뿐이에요. 하느님은 절대 어떤 캡슐에 담겨질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느님은 우리가 다가서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 하느님을 내 주머니에 담으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죠? 베드로였어요. 타볼산에 갔더니 예수님이 당신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어머야 예수님요. 고마 우리하고 사이시다. 어디 샀고? 내가 초막 지을게. 앵간히 좋아하겠다. 하늘나라 가면 당신 왕국이 있는데 그 초막에 살랐고 꼴랑 제자들하고 그 몇 년 살겠다고. 제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좀 지릅니다. 이해하세요? 네. 마이크 쓸 환경도 아니네. 뒤에 잘 들리죠? 네. 됐다. 성경은 하느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구체적인 생활과 삶과 실천으로 우리가 습득과 동시에 다가서야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뽑아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틀에서 빠져나와서 헌 부대에서 빠져나와서 새 부대로 가서 그 새 수를 누려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느님은 변함없으시고 늘 새로우시고 신선한 이마트 그 채소란에 있는 그런 야채처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여는 이마트 없나? 있죠? 죽도성당 근처에는 홈플러스가 있대요. 얼마 전에 가갖고 조카 사주는 척 왕구점 코너 가가 내 사고 싶은 거 안 보고 주변에 사람 있으면 좀 멋쩍어 하다가 조카 줄 건데 어때? 사갖고 지가 쓸 거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담겨 계신 하느님,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 하느님을 우리가 다가서서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숱한 이 반복되는 전래주년 안에 미사를 거듭해오면서 수도 없이 읽어왔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일종의 고정관념을 형성한 거죠.
내가 아는 게다 그거. 벌써 배웠다. 맞아요. 벌써 배우셨어요. 수도 없이 배우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열고 거기 다가가 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느님께 다가서는 사람은 자신을 고정화시켜 놓을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빛은 새롭게 하는 빛이거든요.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양이라는 게 이 아무리 예쁜 도료, 지금 여기 빨, 노, 초, 파, 남 이렇게 있잖아요. 이 도료를 태양에 가만히 놔두고 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빨간색 말고는 다 사라집니다. 태양은 꾸준히 영향을 줘서 그 세계의 진료 자체를 변화시켜요. 하느님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느님에게 닿을 때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제가 만든 포스터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쁜 예수님 캐릭터 있죠? 네? 제가 직접 그렸어요. 그거 디자인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글귀를 써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의 속셈을 가려내고 그 골수로 파고 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변화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 때문에 고착화되든지, 왜? 말씀이 싫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수용해서 변화가 되든지.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힘든 성경 공부를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만 배우면 돼요. 왜냐하면 지식은 나를 해치지 않아. 내가 성경이 4627 하느님 전화번호가 4627이라는 거 앞만 배워봐야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난 그걸 자랑할 수 있어. 야, 이 하느님 전화번호 아나? 4627이대. 그럼 그게 뭔데? 그 사람들이 쫄아서 뭔가 새로운 건갑다 싶어갖고 구약 46권 신약 27권 그게 4627이래. 엥가이 귀한 거 가르쳐줬다 그죠? 그거 한다고 우리가 하늘 아래 문을 조금이라도 더 여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서론 끝났습니다. 길지요, 서론. 이제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마태오복음서입니다. 네. 시작이 딱딱한 느낌을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원래는 그래서 마르코 복음이 더 원 복음서에 가까워요. 짧고 굵고. 그래서 이게 배치가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마테오부터 나왔으니까 마테오부터 배웁시다. 네, 우리는 순차적으로 가니까. 마르코가 이 사복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유지한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세 복음서를 묶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세 복음서로 공관복음서로 묶어요. 이 시선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실제 그 안에 든 내용도 비슷해요. 다만 마르코가 제일 짧고 마테오가 좀에 더 길고 루카는 억시 길어. 그래서 별명들이 있으니 마르코 복음은 예비자를 위한 복음서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단축적이고 함축적이고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노? 아, 그거 알고 싶나? 좋은 책 소개해 줄게. 마르코 복음 읽어라 하면 됩니다. 16장밖에 안 되고 얼마든지 순식간에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도 읽어낼 수 있어요. 안 하지 근데 깰바자가 안 하지. 참 읽기 힘든 게 이거잖아요, 그죠? 성경 읽으라 하면 다 왜 읽습니까? 한참에 하느님께 한참에 하느님. 그래가 초창기엔 좀 많이 읽어봤어. 창세기 한 5장까지는 읽어봤는데 그 뒤로 진도가 안 나가네, 그죠? 창세기는 아니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지가 읽은데 체크해 나가면서 읽으면 돼요. 그러고 안 읽은데 읽으면 돼. 안 읽은데 그러면 또 새로운 내용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가는 책 들어보셨죠? 도스토예프스키 그놈의 스키가 적어가지고 이빨 굵은 책이 문학 작품이라고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읽어봤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힘들기만 잔뜩 힘들었던 기억이 잔뜩 나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읽은 그 책은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책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는 거죠. 성경은
내 손에 어떤 도구가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호미만 들고 껍불떼기에 그 풀만 디딕디딕 드득드득 뜯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신학 성경에 대한 학술적 연구입니다. 그건 누구나 책만 읽으면 다 얻어내는 지식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단계가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단계들을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새로운 거예요. 새로워야 되고 우리가 고착화된 거죠. 우리가 성경이 지겹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지겨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지겨움을 체험해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느님에 대해서 더한 신뢰를 못 가지는 사람이라는 걸 반증해내는 것뿐입니다. 목이 왜 이렇게 자, 소리 안 질락했는데. 예? 자, 그래 천천히 할게요. 뒤에 잘 들리시죠? 예. 여러분들이 하도 조용해가 어색하다. 원래 제가 딴 데서 강의를 하면 뭐 중간에 질문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벌써 익숙해지셨거든요. 교구에서는 제가 성경 강좌를 이제 한동안 했었어요. 무료 신앙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막 반때 대있기네 아시부 죽을라케. 원래는 올해도 계속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발령이 날 줄은 그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볼리비아에서 나올 때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쓸개띠로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바락바락 하있기네, 뭐 아이고 힘도 쉬고 뭐 우락부락하게 산적같이 생겨갖고 뭐 힘 좋을 것 같은데 약해요. 예. 툭 하면 설사하고 뭐 이렇게 산다 하있기네. 요번에 구정 때도 설사가 나왔고 어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저 데리고 차 안에 있었어요. 계속 밤 사이에 10번을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예. 자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족보라는 건 그 사람의 이 이전 역사들을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한국에는 제일 많은 족보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김씨, 이씨, 박씨 족보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사람들이 옛날부터 다 성씨를 가졌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귀한 성씨가 고급 성씨예요.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하사받는 성씨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성씨, 이 마씨성도 왕이 어떤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성씨였어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양반 계열이 성씨를 가지고 고귀한 계열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천민이나 빈민 그러니까 성씨가 없어도 얼마든지 사는 말동아 막내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누구든지 다 성씨를 가질 수 있게 되니 사기 시작한 거죠. 성씨를 돈을 주고. 천민이었는데 이 일을 잘해가지고 재산이 두둑할 때는 족보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 성씨 살 것 같아요? 마씨 성씨 살까요? 말랐고 기왕이면 왕족 성씨를 사면 되지. 그러다 보니 김씨, 이씨, 박씨가 부지기수로 늘어났어요. 예. 왜냐하면 이 족보라는 건 그 성씨를 들으면 그 성씨는 무슨 성씨구나 하는 그 사전 지식에 대해서 이미 그 사람에게 수여되고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인간적으로. 진짜 오늘 목이 왜 이렇게 하노? 뭐가 뚝 걸려갖고 얘기가 안 나오려고 하노. 자, 지난밤에 제가 그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잤는데, 자,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자, 이 첫 시작줄부터 두 가지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그죠? 한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왜 수많은 선조들 가운데에서 이 두 사람이 선택이 됐을까? 왜냐하면 이 두 사람에게 걸려있는 기대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에게 걸려있던 흘러내려오던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닿은 무언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주된 두 인물인 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대략적인 그 구약을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구약 전반의 역사 대충만 깨고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바로 거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 족보는 인간적 족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족보로 치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담이죠. 그런데 아담은 쏙 빠져 있어요. 왜? 아담에게서는 믿음의 표현이 될 만한 요소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냥 절로 입은 혜택만 보유하고 있다가 그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원죄라는 행위를 통해서 첫 유혹과 그 떨어짐을, 타락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에게 원죄의 역사를 남겨놓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족보 안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믿었던 사람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뭐죠? 이삭과의 이야기죠. 아들내미 여다 딱 갖다 놓고는 일단 산에 올라갈 때부터 처절해. 아들아, 가자.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조용해라. 지라. 뭐? 장작더미. 아브라함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 행위도 일순간에 다가오는 신앙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신부님이 자매님요 이런 봉사 좀 해주이소 하면 그거는 갑자기 생각도 못한 거라고 그 순간에 결정하면 돼. 근데 내가 지금 성모회를 하고 있는데, 성모회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요 사람이 지금 단장인데 지금 1년 11개월째 일하고 있고 다음 달에 인사이동이 날 파이야. 근데 이 사람 빠지고 나면 이제 나야.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해서 참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뻔할 뻔자로 이 사람 다음 내야. 그러면 11월 달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죠? 잠깐만요. 지금 누가 전화를 하시는데. 여보세요? 네. 예, 죄송한데 제가 지금 성경대학 중이라서 마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모르는 번호라서 알고 누군지 알면 끊어버리면 되는데 모르는 번호는 일단 좀 받아갖고 이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예. 이건 초반에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정돈 될 거예요. 아직 초반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마 담당이라 해갖고 뭐 막 찾고 막 특강 부탁하고 난리 북새통.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아버지의 그 믿음이란 처절한 믿음이었어요. 자기 아들내미였어요. 자기 아들내미. 그것도 늙음하게 얻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더 이 양자의 선택의 여지가 열린 거예요. 차라리 젊어서 얻었으면 집착이 더 강하고 자연스럽게 믿음을 저버리면 됩니다. 이제 언제 왔노 하느님이요. 근데 이제 와갖고 우리 자식 갑자기 달락하긴 해. 내가 서른이고 이제 갓 낳아갖고 이제 원래 그냥 놓을 나이에 알을 낳았잖아. 그러고 이제 한 5살 10살쯤 됐어. 그래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는데 근데 가를 갑자기 바치래. 돌았나. 신보도 안 보낼 판에 내가 야를 지금 가슴팍에 찔러갖고 태아 살라가 바치라고 웃기는 소리. 근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는 자식이 없던 노인이었어요. 근데 그 노인의 상태에서 자식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얻은 자식의 출처를 자기가 알아. 하느님이에요. 당신이 원래 주셨던 것 당신께서 가져가시니 이 몸 당신을 찬양할 뿐이네라고 욥기에서 노래를 하죠.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말이 쉽지. 희생하고 헌신하래. 말이 쉽지. 해보람. 신부님 맨날 강로 때 갖고 가정생활은 열애해야 됩니다. 해보람. 지금 결혼도 안 해놓고는. 물론 결혼 안 했지만 결혼생활에 준하는 본당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생활은 마누라가 1명이지만 본당생활은 마누라가 한 56명쯤 돼. 그거 다 시어머니는 한 5명쯤 됩니다.
뭐 삐지는 않네 띠라느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 옷 매무새가 이상하다. 신부님 그런 옷은 입으시면 안 된다 하고 막 바지도 좀 바꾸라 하고 막 아따 난 신부 돼 갖고 엄마 없이 이제 좀 내가 좀 자유롭게 사나 싶었는데 막 엄마가 10명쯤 되는 것 같아. 행복한 비명이죠. 예. 자, 그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장작을 지우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거의 드러났을 때 이제 천사가 마지막 단계를 막은 것뿐이에요. 우리에게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시험 당할 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시험 당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다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죠. 아이고, 뭐 드라마가 나 어떤 뭐 남자들 왜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레프트 그래 막았어야지 하는데 지 운동장 갖다 놓고 뛰보라 하면 절대 그래 못합니다. 자매님들도 그죠? 에이 자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랬어야지 하는데 실제 자기가 그 상황이 되면 그래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험 당하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그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딴 얘기는 아니고 같은 본질의 내용인데요. 제가 어딘가를 파견받아 가면 신자들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소개 어디 그냥 합니까? 아이고 신부님이야 이건 별거 아닌데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놨습니다. 별거 아니지. 아이고 별거 아니네. 자 그럼 좋다 이거죠. 아 그래요. 능력이 좀 되시네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하신 것 중에 요거 하나만 좀 부탁을. 왜 신부님 와이카십니까? 내 그런 거 뭐 합니다. 증명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과거에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뭘 해왔든 상관없어요.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란 건 그렇게 입증되어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증되어 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자신의 자식에게 칼을 꽂기 직전까지 입증이 되었으니 하느님으로서는 그만해라가 된 거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툭하면 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지? 왜 그렇게 자식을 죽이라 하지? 하는데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본질은 하느님의 잔인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한 하느님의 시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누군가 살해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더 재미있는 얘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몰라. 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메마른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툭하면 의인화를 합니다. 의인화를. 그러면서 뭘 하느냐? 무화과나무가 안타까워 죽겠는 기야. 왜 그 이쁘고 귀한 무화과나무를 한 예수님은 저주하고 죽였을 꼭 하면서 자기는 식당 가고 그날 저녁에 양배추를 서걱서걱 씹어 먹습니다. 와, 가나 안 불쌍하더나. 주제가 중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길을 상실할 때 우리는 나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여봐라 구약에 피 먹지 말라 한다. 이카고 앉았는 거예요. 언제 하느님이 피 먹지 말라 했습니까? 생명, 피는 곧 생명이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헌데 낙태는 실컷 하고는 아이고 야 구약에 피 먹지 말라 하는데 우리 선지 국모가 되겠나? 하고 앉아. 무슨 질문하시려고 하셨죠? 중간에 해도 될까요? 하세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식을 바치라고 네. 말씀을 들었을 때 네. 하느님을 믿었던 만큼 그 자식을 바치고 난 후에 뭐가 일어날지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신뢰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자식의 출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고 당연히 자매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그 자식이 죽고 난 뒤에도 하느님은 그 자식의 육체의 사망을 넘어선 무언가를
당연히. 근데 아브라함이 과연 어디까지 지혜를 펼쳤을지, 왜냐하면 그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지혜란 이 표상적인 단순히 눈앞에 드러나는 요소를 넘어선 것을 파악해내는 하느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하느님만이 지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이런 것은 다 우리의 유추 과정에서 비롯되는 산물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성경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요소들, 아브라함의 신뢰를 가장 우선적으로 건져내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자유롭게 상상의 나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은 몰라요. 아브라함이 어느 선까지 예상을 했을지 저는 몰라요. 만약에 저에 대한 문제라면 제가 이 성경대학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디까지 예상을 하고 이 성경대학을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도 몰라요. 저도 알 수 없죠. 몇 명이 올지, 어떻게 올지, 그리고 이렇게 오신 분들 가운데서 제가 가르치는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연 몇 %나 이해해서 갈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저를 내던집니다. 한 명이 오더라도요. 그게 제가 맡은 사명이고 그걸 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 성과가 어떤지를 계산하고 때리다가는 이 일을 못해요. 우리는 헌신해 봐야 아는 거죠. 물론 헌신하기 전에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이렇게 관떡 매달고 이 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교님이 내가 어떤지 상태를 못 본 거야. 그래서 인사명령을 덜렁 냈습니다. 4대리고 복음화 담당, 성경대학 담당하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제 분별력 속에서 주교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교님, 제 상황이 지금 이래서 지금 맡겨주신 사명은 힘들 것 같고 저에게 1년 정도의 휴양 기간을 주시면 그 다음에 회복해서 당신께서 명하시는 것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어디까지 유추해낼 수 있느냐? 몰라요. 특히나 성경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장면 안에서 그 성경의 인물을 끌어안을 줄 알아야지, 이게 우리가 막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꺼내려고 하다가는 정작 성경의 본질적인 인물이 우리한테 전하려는 그 참된 모습에서 오히려 멀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옵시다. 아따, 한 줄 나가기 힘들지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고 헤츠론은 람을 낳았습니다. 람은 아미나바답을 낳고 아미나바답은 나은손을 낳았으며 나은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로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여기까지 그 14명. 아따 디다. 또 빨리 나갈 땐 빨리 나가요. 자, 근데 요 중간에 다들 머슴아들. 근데 자매님이 하나 있어. 룻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 족보는 더욱더 믿음의 족보라는 것이 확고해지죠. 우리 족보 안에 갑자기 일본 사람이 한 명 있는 기야. 다카무라가 있는 기야. 다카무라가.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족보에는 그런 일을 쓸 수 없어요. 우리는 순수 혈통, 순수 피. 근데 이 족보는 믿음의 순수함을 담아낸 인물들을 엮어놓은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원족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족보인 겁니다. 사실 원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와갖고 이제 복음화 담당이라고 그 부수적인 일 중에 시복시성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시복시성위원회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막 족보 탐구하고 역사 찾아가지고 뭐 황사영 씨의 후손이 누구고 이제 이런 걸 알아보는 건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힘센 놈이 족보를 만들어 봅니다. 인간의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예요. 승리자가 쓰면 그게 족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A, B, C, D
각 사람의 각 세부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본당 지었네, 누가 공소 지었네, 누가 뭐 행사 크게 해서 사람을 150명 모았네. 그러고는 나머지 일들은 다 뒤편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볼리비아 역사를 정돈을 딱 선교지 역사 하면서 요것만 딸랑 정돈을 하는 거죠. 역사란 그런 거예요. 역사의 난점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신앙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앙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집안에서 암만 설거지할 때 오늘은 설거지하면서 나 신혼이야, 우리 남편 먹을 그릇이니까 열심히 닦아야지, 너무 기뻐 하던 그 이쁜 설거지가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놈 뭐시만 어디 안 나가나, 딴 남자들은 잘만 나왔고 돌아다니고 뭐 얻어먹고 오고 친구들 만나가는데 또 이 집에 저녁 먹고 하자네, 이 일을 해야 돼 하면 똑같은 설거지지만 그 안에는 기쁨과 회환이 담긴 설거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설거지의 모습은 내가 그걸 표현해내기 전까지는 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누가 할까요? 투덜이들이 합니다. 보통 진득한 사람은 지가 어떤 볼리비아 역사 안에서도 실제 제가 바라보는 볼리비아의 참된 역사는 진중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갔다 와서 선교 갔다 왔고 뭐 어디 본당 모금 갔는데 그거가 또 선교사 두 타입이에요.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선교 생활 정말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여.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조금은 좀 안타까운 건 전하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합니다.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 말투가 저러면 안 되지. 아이고 신부님 저 말하는 억양이 와저라노. 에헤이 사투리. 하면 도대체 그 안에 담긴 건 언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일선 본당에서도 비슷합니다. 예. 정말 똑똑한 신자들이 많아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한다고 시간 다 보내요. 그 사람들의 관점은 미사의 본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사가 똑바로 서고 있나 아닌가, 성가대가 음을 틀렸나 안 틀렸나. 그러니 한국이 더 로마적인 교회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계 어딜 가봐도 우리나라만한 전례를 하는 데가 잘 없어요. 막 그냥 대충 하면 말지. 우린 철두철미하게 걸음 수까지 재가면서 막 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 거 보면. 왜? 그런 거 하는 통에 꼴랑 그 봉헌 그거 들고 나가는데 그거 덜덜덜덜덜덜 떨고 나가가 내 뭐 잘못한 거 없나? 갔다 와서도 막 불안해. 내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러는 통에 그날 미사 다 날라버려. 보편지한기도 그냥 편안하게 바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덜덜덜덜덜 떨매하고 와가 미사가 어디냐는 거지 도대체. 초반부터 너무 진도를 빼네. 자, 보자. 2시 43분.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룻이라는 인물이 존재를 하니 이 사람은 여성이기도 하고 이방인, 이교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써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가톨릭 신자죠.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 신자 형제를 비슷한 시선으로 봅니다. 아이고 저 이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 얌전하게 표현하면 그렇고 또 불교는 더 심하겠지, 그죠? 근데 그런 이들이라도 언제라도 하느님의 족보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는 유다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편입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다가올 메시아의 족보는 바로 그 믿음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족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 임금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윗 임금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 특출 났어. 뻘따구가 쎄 빨가이 발그레한 잘생긴 청각이래. 근데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이 더 잘생겼었어요. 키도 훤칠하고. 야 니는 할 것 없이 이렇게 사내가 양이나 봐라 하던 가였어요. 뭐 양치는 게 대단한 일인 거겠죠. 핫바리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다 형제들이 다 하고, 뭐 논에 이 밀사 거두고 그 밀 창고 관리하고, 중요한 일은 형들이 다 하고, 다윗은 제일 쪼매나 날아갖고 니는 그냥 양이나 봐라. 양치기들 참 고생은 많이 하지만 제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실제 양치기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고생 더비긴 합니다. 왜냐하면 양한테 합당한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리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통에 다른 일을 못해요. 양들이나 돌봐야지. 그런 일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골리앗과의 대결을 통해서 두각을 드러내게 되죠. 하지만 그 이전에 벌써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라는 존재가 신앙 안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인간성이 그득한 왕이었다니까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도 비슷해요. 우리는 신앙의 우두머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다행히 지금의 대통령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뭐 묵주반지를 차고 있기 때문에 성당을 댕기기 때문에 그런 요소에서 친근함을 느끼는 거지, 거기에서 신앙적인 우두머리를 기대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치가는 자신의 당의 이익과 자신의 정치 세력의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제사회 안에서 그 힘의 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 자기 줏대 있게 나가다가는 이건 독재자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로서의 그런 운명 안에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과하게 이 투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기대치를 그냥 열심히 지켜봐주고, 투표 때 그 선거도 우리가 균형 감각 있게 잘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무조건 거기를 찍어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도 뭐 기사 났더만요. 뭐 포항 뭐 어디에 국회의원이 도박하다가 걸렸다며. 3월 3일 기사에 났더만. 못 봤어요? 아니 나는 몰랐는데 오늘 오전에 사제평의한테 신부님이 아니 무슨 국회의원이 들어갔다며 누구? 하는데 전들 압니까? 그 순간에 기사 찾아봤지. A 국회의원 A로 나와 있대요. 네? 그래요. 자, 이 사울이라는 왕은 그 정치적인 입지를 고스란히 구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통 왕입니다. 네. 뽑지 말라고 하느님이 명하는 걸 뽑아달라 난리를 지기갖고 사무엘 예언자가, 야, 내가 비유 하나를 들어줄게. 너가 잘 듣고 너가 잘 생각해라. 한날 이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지도자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올리브 나무한테 갔다. 야, 우리 왕이 좀 돼도, 야, 내가 지금 이 올리브 나무 열매 맺는 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나 그런 직분 할 시간 없다. 나 지금 하느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이 올리브 열매 맺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 포도나무야, 네가 좀 해주면, 이 탐스럽고 이 아름다운 포도, 이 사람을 흥겹게 하는 포도를 놔두고 내가 딴짓으로 뭘 한단 말이고, 찾다 누구 찾아갈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가시나무한테 갔다 갈긴 해. 아이고 가시나무야, 너가 우리 왕, 니라도 왕이 되라. 니 빠이 없다. 알았다, 왕이 될게. 하지만 각오해라. 당연하죠. 가시나무니까 자신한테 오는 존재를 찌르고 폭압하고 억압하고 억누르고 자신의 권세를 향유하는 그런 존재가 왕이 돼버린 겁니다.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느님이 새로운 왕, 약속된 왕, 당신의 뜻을 합당하게 성실하게 이행할 왕으로 다윗의 두각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먼지 같은 존재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받았고 아니요, 전부 다 하느님의 은총이었어요.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족보에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찾아보이소. 멀리 찾지 말고 바로 근처에 있다.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겠습니까? 다윗 불륜 대상자입니다.
이 족보 안에는 다윗의 죄악의 역사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죄를 통해서 묵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적지그리 하이 내가 입에서 우물물하고 있다가 이도 아이고 저도 알겠네.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우리가 차가우면요 뜨거움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손 시려울 때 난로 찼잖아요. 그죠? 옷에 막 핫팩 이런 거 잘 나오더만요. 사사사사사사 흔들면 막 좀만 있으면 따끈따끈해져. 그죠? 우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관측하는 이 현대 교회, 특히나 이 한국 교회 신앙인들에게서는 뜨거움도 차가움도 발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뜨거움의 요소를 전해주지도 않고 그러니 그들을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아. 왜? 죄 짓는 것도 얼마나 깊이를 하는지 몰라. 판공 때마다 줄을 섭니다. 십계명 밖으로는 안 벗어나려고 그나마 알고 있는 게 십계명인게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해. 금육제도 잘 지키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갖고 한모의 며느라 오늘은 고기 반찬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날이 금요일이라고 고기 반찬을 안 해줘.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며느리가 계명은 잘 지키는데 사랑이 없는 기라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미적지그리한 거죠. 차라리 죄를 짓든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면 안 돼요. 이건 사도 바오로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면 전에 모르던 것도 밝혀지게 됩니다. 내 눈이 침침한데 글씨가 씌있는지 안 씌있는지 왜 안 와? 아이고 막 하얗고 뽀얗고 예쁜 컵이구나 했는데 눈이 맑아지고 나면 어머야 이거 뭐고? 어머야 티백거리 그림이 이거 와 있노? 어머야 내 지금까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차가움을 올바로 체험하는 방법인 겁니다. 근데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눈은 눈대로 흐리지. 근데 지 눈에는 들보 있다마는 걸 떡게 놔놓고는 야, 네 눈에 그 티끌 좀 빼지. 하하. 그거 하고 앉았는 게야. 남들 티는 얼마나 잘 보는동. 아이고 첫 시간부터 이래 되나 모르겠다네. 아니 내가 지치네. 둘째 시간부터 죽고 싶은데.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역사,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 수치의 역사가 거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훗날 하늘 아래 가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가 상실된 채 가진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같이 갑니다. 다만 치유된 일이 있고 치유되지 않은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역사 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만약에 어둠이 있다면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을 안고 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진 않아요. 저한테 여기 흉터가 있잖아요. 그죠? 손등에 흉터 있죠? 이거 저 대구 강정보에서 이거 오토바이 이렇게 여 위에 손잡이 하나 달리고 밑에 바퀴 옆으로 2개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야가 뒤섞부네. 탁 쓰러져가지고는 여 째고 여 갈고 해가지고는 살이 푹 패있던 거 차오르고 차오르고 해가지고 인자 오상 아닙니다. 착하지 마이세요. 누가 카더라. 신부님 그 혹시 오상 아닙니까? 오상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상. 2개. 근데 이 기억이 있음으로 해서 나는 다시는 강정보 가서 그걸 안 타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 뭘 놀러 간다 하면 조심을 시킵니다. 조심하라고. 왜? 그건 유익한 일이니까.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발인 타도 돼요. 산발인 좀 안전해. 그 왜 우리 세발 자전거 같이 생긴 오토바이 그건 좀 안전해요. 근데 이 2발이는 절대 타지 마세요. 아파. 너무 아파. 자, 무슨 말이죠? 지금 제가 가진 이 흉터는 아프지 않아요. 갖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치유받은 상처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치유의 수단들을 우리 멋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성사 보라 카이 판공빠에 안 봐. 성사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맞잖아. 판공표나 제때 낼 줄 알았지. 정말 내가 마음이 어둑어둑한데 그래도 미사 가갖고 앉아있다가 놈들 다 성체 모시면 부끄러워가 지도 실 나간다. 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은 숨은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앞만 숨기봐야 드러납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마음이 어두우면 사소한 말 한마디도 어둡게 나와버려요. 그냥 보면 재밌고 좋은 건데 그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이가. 하고 못되게 얘기한다 하긴 해. 못된 사람 못됐어요. 왜? 속에 못된 게 들었거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 어둠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상처가 치유받은 그런 어둠의 역사예요. 다윗은 그에 상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르하바암을 낳았습니다. 르하바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여호람은 우찌야를, 우찌야는 요탐을, 요탐은 아하즈를,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므낫세는 아몬을,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하고 바빌론 유배 직전까지의 또 14대가 이어집니다. 바빌론 유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성전이 있었어요. 저도 볼리비아라는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냥 평범한 한국의 한 명의 신부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 챙겨야 된다고 생각했고 미사할 때는 당연히 물 씻는 그릇하고 물 씻는 수건이 깨끗하게 새 걸로 늘 준비되어 있던 그런 환경에서 미사를 들어왔어요. 볼리비아 갔습니다. 어디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나무 밑에서 미사 드려야 돼. 바람이 쉥, 흙먼지가 슉. 그나마 미사경보이나 책장이나 안 넘어가면 다행이다. 웃기지 마라 카이서. 3초 만에 꺼집니다. 그것도 순진한 신자들이 몇 명 있어가 우야다가 이 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하고 같이 미사 따라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으면 막 불안해 죽는 기야. 미사를 드리는데 초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신부님이 이 초 키면 됩니까? 하면 또 저는 또 재밌어. 킷이 있어 갑니다. 우회될 것 같아요. 라이터 들고 이제 킨다. 키가 요래 있다가 이제 미사 시작합니다. 하면 훅 꺼집거든. 한 3번 하다가 멈춥니다. 지가.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요. 유배라는 환경은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유배는 아픔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나라를 빼앗긴 거였어요. 우리의 역사 안에도 아픔이 있죠.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난 거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농담이 또 충격받아. 신부님 뭐 말을 저래 합니까? 하지 말고 좀 유도하게 넘어갈 때 유도하게 넘어가 주이소. 아따 막 어세 나 겁나더라. 한국 신자들 겁나더라. 평화방송 방송 한번 했다가 내가 영구 흉내 한번 내 띠들이 그 했다가 아이고 장애인 폄하한다 하면서 아이고 막 욕을 막. 나는 정말 생판 그런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한번 이렇게 우리가 늘 예전에는 TV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던 요소잖아요. 근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남자 여자도 막 관리가 미치듯이 싸우고 있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 남편 욕을 한번 하잖아. 그럼 아내 욕도 한번 해줘야 돼. 여자도 못됐어요. 안 그래요? 아니 남자 못된 건 내 알아. 왜? 남자는요 이게 자기가 결심한 걸 해버려요. 그래서 중범죄는 남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심과 실행에 그 간극이 얼마 없어. 남자도 좀 멍청해. 그러니까 막 차 타고 막 스턴트하고 막 그렇게 쌌지. 자매님들은 똑똑하거든요. 그래 안 해. 왜? 먼저 계산을 다 때리거든. 대신에 자매님들은 계획을 잘 짜. 내가 백을 사고 싶은데 내 남편이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그런 약점을 오늘 퇴근했을 때 먼저 꺼내고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점을 한 다음에 남편이 좋아하는 거 허락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나도 백 하나 사도 돼? 하면 지가 안 들어주고 목킥백일 거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안 그래요? 맞잖아. 그럼 남자 하기는 여자 하기 나름이면 진짜 최진실이 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남자들이 득세해서 다 전면에 나서는 것 같죠? 그 뒤에는 다 여자들이 있습니다. 오죽하여 그 빌라도가 그죠? 자기 아내가 성경에까지 등장하겠어요. 여보, 그 사람 건드리지 마요 했는데 이 빌라도 팀이 한 게 건드려 뻗는 기라. 난 모르니까 너가 알아서 해. 죽이든지 말든지. 했거든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무슨 일인지 사전 정보를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그래, 자매님들하고 모이면 별 희한한 이야기 다 드십니다. 신부는 그게 장점이에요. 또 신부가 맨날 남자들하고만 모이잖아. 그럼 좀 디디해. 분위기 파악 뭐해. 근데 자매님들하고 이래 또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균형이 좀 맞아. 본당의 이면에 어떤 일이 흐르고 있는지 다 캐주거든. 자매님들끼리는요, 자기들끼리 비밀이라 하지 비밀이 없어. 이건 비밀인데 하면서 다 얘기해. 자기 친한 사람한테. 근데 그 친한 사람이 3명 넘어가다 보면 원래 그 대상자한테 돌아가 분다 있긴 해. 참 재밌죠. 바빌론 유배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시각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 유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색다르게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참된 믿음이 어디 존재하는가? 성전인가? 그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내면인가? 당연히 내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심지어는 구약 때부터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보고 있는 내일이면 제수요일일 건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벌써 내일 걸 해놨어요. 제수요일의 일독서는 구약입니다. 그 구약도 잘 살펴보면 다 속이야기를 합니다. 속이야기를. 나는 황소의 살찐 번제, 막 진리 있다, 고마 바치라, 막 냄새 역겨워 죽겠다. 그런 거 말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제발 마음을 좀 찢을 줄 알아라. 미친 듯이 외적 신심 활동에 헌신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해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활동에 좀 충실해라. 그건 뭔데? 남편한테 달래놓고 딘장 한 번 끼리 주는 거. 갑자기 진지해 가 내가. 농담이었는데 농담이 진담으로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이 바빌론 유배라는 시기 우리 인생 안에 반드시 들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빌론 유배였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윗의 불륜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배용준이고 우리에게는 공유고 우리에게는 또 유명한 사람 강남길이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륜의 씨앗은요 꼭 상대 배우자와 하룻밤을 보내야 불륜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질리고 딴 남자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할 때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구체화된 게 불륜의 실체인 것뿐이에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하는 거다. 내 말입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자,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라자를 낳고 엘라자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셉이 예수님 아버지 맞습니까? 자, 헷갈리죠? 맞기도 하고 알기도 해요. 왜? 양아버지잖아. 피를 안 나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받았을 뿐인 거야. 요셉은 그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하도록 선택된 양아버지의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 궁극적으로 이 족보 자체는 만약에 이게 인간적인 사람의 나열된 족보라고 친다면 예수님하고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이유는 믿음은 양아버지를 통해서도 연결점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꼭 피를 중요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오야든 동네 새끼야, 그라이키네 인공수정을 해. 교회가 하지 말라고 말했어.
하지 말라고 인공수정 하지 말라고 암만 캐봐도 소용없어. 여러분 인공수정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제가 피 얘기 잠깐 했잖아요. 하나님은 피를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 생명을 가장 극도로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그 인간 생명이 어디서부터 인간 생명이냐? 내 인터넷 어느 날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 아기는 몇 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고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집단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겠죠. 뭐? 뇌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요? 영혼은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부터 주실까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인공수정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난자를 뽑아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서 억지로 뽑아내요. 왜?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줄까 말까 하는 거를 한순간에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서 난자를 뽑아냅니다. 몇 개를. 그리고 그것들의 수정을 다 시켜요. 한 개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중에 좀 조합인다 싶은 거를 착상을 시키는 겁니다. 나머지 어쩔 것 같아? 폐기, 냉동, 다음 기회를 위해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된대. 어디서 들었대. 누구한테 뭘 들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된 적이 없습니다. 나태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믿음은 그 믿음으로써 가족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뭐로 부르죠? 신부라고 부릅니다. 귀신 신자에다 아비부자를 써요. 영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왜? 저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거거든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해로운 것에서부터 막아주고 유익한 것들을 줘서 양육시키는 사람이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만 단 존재가 있는가 하면 실제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엔 그런 체험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지 피부치를 미친 듯이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드린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로 취급을 해요. 하지만 외국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대부대모가 있죠. Godfather, Godmother, Padrino, Madrino라고 합니다. 스페인어에서. 외국에는요. 이 대부대모가 실제 엄마 아빠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엄마 아빠가 대부대모가 된다는 게 아니고 대부대모가 되면 거의 엄마 아빠에 준하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이 애가 만약에 집에서 가출하잖아요. 어디 갈 것 같아요? 대부대모 집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저는 제 대부가 누군지도 몰라요. 저도 대부를 섰지만 제 대자가 어딘지 몰라. 유일하게 한 명 견진대자 기억하는 건 이름도 생각. 고중근, 고광근, 중근. 이제 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하다. 수사님 한 명 있어. 견진대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음으로써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게 실천적인 가족관계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은 그냥 밥만 갖다 뒷담 미긴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돌봄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집은 이건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기 힘든 집인 거죠. 그냥 밥만 먹이는 여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관비는 나중에 그 자식은 받아 또. 노후 대책으로 자식을 키우고 앉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고 가족은 돌보는 공동체인데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니 나중에 그거 다 갚아라. 뭘 갚아요 뭘. 어떻게 갚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마디들이 안에 은근히 우리의 사고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엄마됨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고 돌봄이에요. 그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임 신부가 본당 와갖고 미사 드리고 나서는 아이고 우리 신자분들 고맙지. 뭐가 고맙습니까? 주임 신부님이 와서 본당 주일 미사를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에요? 손님 신부님이 와갖고 드려주면 그건 달라질 수 있지 느낌이.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거, 아빠가 자녀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해갖고 나중에 자녀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 자녀들은 또 자기 자녀를 돌봐야 하거든요. 원래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계명을 주셨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왜? 지 자식 돌보는 건 지가 알아서 하거든. 근데 요새는 그것도 알아서 안 하더라. 참 재밌는 세상이 됐어요. 그죠? 지 자식인데 지가 돌보기 싫어. 그러니까 어디 갖다 맡깁니까? 어린이집에 갖다 맡겨요. 어린이집이라는 제도는 원래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정말 시간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쩔 수 없는 대체제로 그걸 마련해 놓은 게 어린이집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지 커피 몰랐고 어린이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는 에데렐라로 변신해. 안 그래요? 그런 엄마들 많이 봤습니다. 젊은 엄마들 중에. 심지어는 제가 그 커피의 상대자이기도 했어요. 내하고 커피 먹고 앉았는데 자녀분이 걱정 마세요. 네, 오후 몇 시 가면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렇구나. 세상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8년밖에 안 지났는데. 자, 그래서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유배까지가 14대, 그리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숫자를 가지고 노는 걸 참 좋아해요. 내일부터 세수일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는 시작되는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대답하기 참 편하죠. 다 물어주잖아. 그 답만 딱 얘기하면 돼. 그죠? 어떤 신부님은 이 요령이 없어갖고 성모님이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하면 성모님이 예수님께 한두 마디 했나? 한참 찾아야 돼. 검색을 막 해야 돼. 그 성모님이 어디 예수님을 잃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아들아 왜 이런 뭐를 했느냐 막 하면 그것만 대답하면 되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단답식에 너무 특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굉장히 약해요. 특히나 한국 사람이 그렇습니다. 찍는 걸 좋아해요. 5개의 표기 중에 뭐 하나 찍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내 자신의 본연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표현해도 돼요. 왜? 이 교실 안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성경을 풀어주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쌍안경으로 제가 풀어주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신부님 혹시 나를 아나? 하필이면 내가 오늘 남편하고 싸웠는데 와 또 그 얘기를 내한테 할 거니? 아니에요. 저 여러분 몰라요. 오늘 처음 만나십니다. 우리 봉사자분만 지난번에 한번 봤지. 나머지는 다 처음이지 뭐.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숫자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요. 바로 40이라는 숫자 안에서는 사순 40은 회개 참회라는 특성을 가진 숫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기도 40년, 노아의 방주 안에서 버틴 시간도 40일,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도 40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전래주년의 그 정신을 집어넣어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와 참회의 시기를 보냅니다. 하지만 곰곰이 헤아려 보면 한 46일쯤 돼요. 왜? 주일을 빼야 되거든. 주일은 부활의 성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순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빼면 딱 40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건 그렇고 14라는 숫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14를 이 세 단계로 나누는 게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과거의 역사, 그 오랜 기간의 역사 동안 특별히 형성해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터인데 다윗의 시기는 당연히 왕권이 확립된 시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왕의 시기, 그죠? 그리고 유배로부터 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막 미친 듯이 하는 그런 시기가 또 다가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언의 시기. 그럼 남은 거 하나는 뭐겠어요? 자, 요렇게 하면 좀 힘들죠. 여러분이 도대체 뭘 대답하라는 거지? 사제직, 예언직, 왕직. 그 세 개를 비춰봤을 때 벌써 왕직이라는 단계가 나왔고 예언직이라는 단계가 나왔으니까 이 초창기에는 사제들의 시기인 겁니다. 그런 오랜 시기 동안 꾸준히 형성해온 역사 속에서 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바로 그 왕이시오, 사제이시오, 예언자이신 분.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뻥찐 역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한 그 신이자 인간이자 그 그리스도의 본질을, 그리스도론의 본질을 형성하는 그 존재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이해가 있어야 이 구약이 비로소 참되게 이해가 돼요. 유대 민족들은 구약을 통해서 약속된 예언자를 기다리고 아직도 기다립니다. 다들 웃겨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안 왔다는 거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올 엘리야의 영광을 지닌 존재. 근데 그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누구였죠?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묶을 존재로 자신을 낮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본질에게 자신의 위치를 양보한 사람이었죠. 그게 이 족보 안에 숨어 있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를 지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특정 역사를 모으면 내 안에 어떤 성격적 요인을 형성한 덩어리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시기, 어린 시기, 천진난만하던 시기, 결혼 시기,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시기, 이 모든 시기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역사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무엇을 던져주는가? 그냥 단순히 힘들어만 하지 말고, 왜 우리 부모님은 요따구지? 하지 말고, 그 부모님 밑에서 살아온 시기 동안 나는 무엇을 깨닫고 어떤 변모를 거쳐야 했고 어떤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될지 알겠죠? 나의 역사는 뭔가? 숙제는 없어요. 걱정 마세요. 벌써 여보요, 숙제 안 낼게요. 숙제 싫어하는 거 알아요. 나누기도 싫어한다며. 얼마 전까지 나누기 하는데 그 나누기 싫어서 안 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나누기 하지 마세요. 그냥 와 들어. 근데 나누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나누겠어요? 같이 성경 배운 사람들하고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고 오늘 배운 거 남편한테 갑자기 얘기해 보이소. 니 돌아나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끼리 나눠야 돼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해가 잘 되는 꼴은 못 봤습니다. 주일 미사도 마찬가지야. 억지로 하면 잘 안 돼요. 왜 자식들 왜 억지로 미사 끌고 가잖아요. 그럼 억지로 나갑니다. 억지로 미사 나가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냉담해요. 제가 가나 강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죠? 자, 반까지 하면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이 쉬워 성령으로 말미암아지, 이게 생자 눈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처자가 임신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처자 임신하면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시기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돼. 어디 처자가 약혼을 해놓고 임신을 해? 배가 산만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옛날만 해도 그래. 우리 옛날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쁘장한 정말 참 하나가 있었는데 이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어느샌가 배가 뒷불러 왔어. 볼리비아에서도 그런 일 많았습니다. 야, 참 참하다. 야, 공부시키갖고 이 딴 아들은 잘 못 가는 그런 대학 보내갖고 좀 그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인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면 내년에 임신해 있어. 왜? 똑똑할 끼네 남자를 더 잘 만나는 기라. 아가 좀 디디하면 니 그런 짓 하지 말해. 하품 니 다리 못해 뿌라쁜데 하면 알았다 안 할게 하고 안 해. 근데 똑똑한 아는 네 아이고 아버지 그런 걱정 마시와요 하고는 앞에서 막 딸랑딸랑 해놓고는 뒤에 가고 호박씨 닦아고 앉았다 가있긴. 부모 언제 시장 가는지 다 시간 계산해갖고 그거 몇 차례 해갖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오후 2시 반부터 3시 15분까지 비어. 그러면 전화해가 지금이다.
남자가 쫓아온다. 쿵떡쿵떡하면 아가 생긴 기라. 아는 또 잘생기요. 툭하면 생기. 그리고 또 아는 잘 키야. 그래 그러니까 나이 35세 벌써 할매라. 지 15세 낳았지, 가도 15세 낳았지, 이렇게 쌓이긴 해. 우리나라는요, 똑똑해진 것 같죠? 이게 더 희미한 겁니다. 왜? 가족의 기쁨이라는 요소를 상실해가면서 살고 있어요. 집안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고 뭐 애는 좀 넘어지기도 하고 유리컵도 깨고 뭐 난리 북새통이겠지만 그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 자체를 우리는 상실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파트 문화 안에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는 문화 안에서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피해를 안 줘. 그게 뭐 너무 가족이고 일절 찾아보지도 않아. 저것만데 귀찮다고 보지도 않아. 이 정상입니까 이게?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체험 속에 살아가니까 애를 키우는 게 이거는 싫은 일인 거예요. 축복이 아니고 애가 생기면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란 축복이가 아니고 어쩌노? 우리 아직 맞벌이 해야 되는데 어쩌노? 지울까 말까 난 그래도 신앙인인데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야. 앵가 축복받겠다. 여러분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면요 굉장히 의도적인 일이 되고 영혼에 구멍이 생깁니다. 물론 그 구멍마저도 회복하는 분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대단해. 근데 그 하느님을 찾을까요? 사람들이 안 찾아요. 외적인 신앙생활에 얽매여서 자기의 그냥 신심적인 활동만 열중하고 앉았지 그냥 레지오나 꼬박꼬박 나갈 줄 알지 그 안에서 진실한 신앙의 그런 참된 맛을 느껴보질 못한다니까요. 그러니 헛된 잡다한 맛들에 만족하고 있는 거야. 뭐 그냥 단장하면서 느껴지는 그 세속적인 모임의 맛. 차라리 개모임을 하지. 그러고는 투덜대기가 십상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때 신앙생활은 원래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데 와 얘는 십자가 어디 간다 얘는 네, 저 있네 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저분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요. 아따 이거 장기 마라톤인데 내 오늘 특강 다 해보면 큰일 난다 이거. 성모님은 일찍부터 임신을 해버리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전능은 우리가 일상적인 영역 안에서 불가능한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느님은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꿍쳐놨던 빵 안 꺼내도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걸 인간적으로 설명해낼 온갖 수단들을 만들어내고 앉았다. 와 예수님 무리를 걸은 것도 그 주보 신고 있었다 하지 와. 그 얘기는 안 하대요 또. 무리는 걷기는 걸었나 봐. 근데 빵 5,000명 그 만들어가 먹인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다 빵을 꿍치고 있었대. 웃기고 있네. 아니 하느님이 빵 5,000개 못 만들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나름 현명함, 학구적인 방법이라는 미명하에 참된 신앙에서 역으로 멀어지고 앉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영혼의 동굴도 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되게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이 필요한 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닐 때 내 똑똑함보다 못한 하느님이 되는 거지. 와, 그 무화과나무 이쁜 걸 저주를 했사가 하면서 입에 양배추 뜨덕뜨덕 씹어 먹으면서 하고 앉아요. 이율배반적인 거지. 무화과나무는 걱정하면서 집에 들어있는 양배추는 걱정 안 하는. 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감을 못 잡나 봐요. 지금 이 강의를 앞으로 3년을 하게 될지 5년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전임 신부님은 5년 했다잖아요. 이광호 신부님.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해야 돼요. 그죠? 느긋하게, 푸근하게. 오늘은 좀 제가 이 첫 수업이라서 제가 늘 특강해오던 그 방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 균형점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화돼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근데 맨날 말마이까지 또 똑같다. 바락바락 하고 하지. 이렇게 해놓고 목 다 쉬놓고는 오늘 저녁 8시에 또 강의 있는데 또 그거 갖고 또 바락. 뻔하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관념에 대해서 여러분은 흔히 어떤 관념을 갖고 계세요? 인터넷을 보면 됩니다. 의로운 사람 천지빛깔이에요.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된다느니, 무슨 당이 저러면 안 된다느니, 이 당의 실체는 이렇다면서 어디 무슨 유튜브 비디오 끌어와가지고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고, 특히나 오늘날에는 이 사제와 수도자들 중에서 그런데 혈안이 된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공연히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것에 사로잡힌 생각에 갇힌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의로움은 요셉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제 주보 성인, 제 세례명. 저는 그래서 제 세례명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주보 성인이라는 게 사랑스러워. 여러분들도 다 세례명 있으시죠? 그 세례명 성인의 영성을 공부하세요. 왜? 비슷하게 갑니다.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세례명 뭐 하랍니까? 저는요 아나스타샤 하랍니다. 누군데요? 몰래요. 내 생일 날짜에 보이 있던데 영성도 모르고 대충 이쁜 이름 하나 골라갖고 갖고 왔고 지 세례명 해달래.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세례명은 영성을 알아야 돼요. 카리스마, 은사. 수도자분들은 수도명이 또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받을 때 이름이 바뀌진 않지만 견진받을 때 또 새로운 성인을 또 취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명에 대한 규정이 뭐 딱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가 서풍성구가 겸손과 기도인데 마진우 겸손해도 돼. 내가 평생 지고 살 어떤 이름이면 된다고요. 외국에는 세례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알았죠? 왜? 우리는 맨날 이 한국 내에서만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지, 그게. 외국 사람들은 지 로베르토면 로베르토 그냥 이름 받아요. 우리는 이 예로부터 이제 불란서 선교사들이 와갖고 그냥 이름 뭐 발음하기도 어려웠을 게야, 그죠? 김말차 이거 하기 힘드니까 니는 그냥 마리아 해라 막 이래 된 거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례명이 확고됐겠죠. 물론 중국에서부터 계속 그런 전통이 이어져 왔겠죠. 동양권에서는. 외국 사람들은 세례명 없습니다. 지 이름으로 그냥 해요. 물론 세례명을 또 따로 하기도 해요. 세례명 추가적으로 중간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로. 뭔 얘기하다 이래 됐노? 요셉 이야기하다가 제가 엿길로 좀 많이 셉니다. 정신 차리소. 내가 많이 엿길로 샌다 싶으면 신호를 줘야 돼. 엿길 뭐 상관없으면 상관없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 의로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의로움은 수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느님은 의로운 분이게요, 아니게요? 당연히 의로운 분이죠. 모든 좋은 가치의 가장 근본은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느님만이 선하다고 예수님마저도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선한 분은 하느님뿐이다. 왜 날들어 선하다고 하느냐? 부자 청년이 와갖고 선하신 스승님, 나 안 선하다? 하느님, 아니 내가 안 선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안 선한 건 아니고 하느님이 가장 완전히 선하시다. 그리고 나는 그 선을 비춰내는 가장 완벽한 거울이다 인 거죠. 자, 하느님은 모든 그릇됨을 바로잡아 놓으실 거예요. 왜? 당신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억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성질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의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하느님이 바로잡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잡히든지 지가 바로 안 잡아서 하느님이 마련한 쓰레기통에 자진해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하느님은 일찍부터 세상 창조 때부터 쓰레기통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방이 있으면 늘 그 방 안에 뭔가 더러운 이물질을 담는 통이 존재합니다. 그게 휴지통이건 쓰레기통이건 재떨이건 꼭 있어요. 재떨이를 준비한 엄마 탓이 아니에요. 그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앉아는 아버지 탓이지. 그죠? 하느님도 세상 창조 때부터 물들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혼돈의 물과 빛의 영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자, 그래서 하느님은 마침내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 놓으십니다. 그게 하느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운 일 보내. 하느님은 그 모든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의 시기는 특별히 이 자비의 때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파우스티나 수녀님께서 그리신 자비의 성화를 반포하시면서 그 자비의 성화가 나온 배경,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자서전의 내용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문명적으로 발달된 사회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해 있는 시대입니다. 자비가 엄청 필요하고 구출 작전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 그런 성경 안에 그런 거 보셨죠? 황금으로 되어 있고 뭘로 되어 있는데 이 철에서부터 돌덩이가 딱 던져지니까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이제 이 시대에 와닿았습니다.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내용도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축복받아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말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의 인간성 안에서 환히 드러난 그 의로움은 마리아의 임신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만 파혼이라는 수단으로, 하지만 그것을 공공연하게 해서 마리아에게 필요 이상의 해가 가해지지는 않고 마리아를 보호하는, 남몰래 파혼하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왜?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조직봅니다. 반쯤 치기 나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되어주는 그 대로 고스란히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자비로운 만큼 너희도 자비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남에게 그렇게 사사건건히 심판하고 의로움의 잣대를 대는 만큼 그 똑같은 잣대로, 딴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했던 그 똑같은 잣대로 다시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자비로우면 여러분도 훗날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돈도 못 벌어오고 이 못 생기고 이런 것도 못하는 남정네 하고 계속 심판을 하면, 그럼 니는 잘했나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할 말이 없어질 거예요. 자비를 선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수업 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10분 정도 텀을 두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도 하는 시간 가질게요. 겸손과 기도